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32절 말씀 봅니다. (32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3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40절 말씀까지 먼저 봉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BCD 안디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을 출발해서 구브로섬을 거쳐서 BCD 안디옥,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개념인 거죠. 보통 좀 개혁주의 신학을 벗어난 분들은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걸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전은 사실은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그 성전은 다 무너졌잖아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또 파괴돼서 스룹바벨이,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세웠던 그 성전도 그 이후에 헤롯이 증축했던 그 성전 역시 주 70년 주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더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한 그 주님이 말씀대로 그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다. 그러니까 성전은 지금 이 세상에 성전은 없다. 성전은 없는데 많은 분들이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믿기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교회라는 건 주의 이름으로 모인 무리가 교회랍니다. 여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가 모이는, 성도가 모이는 그런 집회 장소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이걸 성전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성전은 없다. 참 성전이 있는 거예요. 참 성전. 주님께서 제자들이 성전을 자랑하니까 그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 자기 몸을 가리켜 한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죽었다가 부활한 다음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믿었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은 없다. 성전은 없고 회당, 그러니까 교회당,
이라고 부르면 딱 맞는 명칭인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집회 장소. 사도 바울이 복음 진리를 전하는 곳도 어딘가 회당이라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뭘 전했는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했다. 그 예수는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십천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언했고, 구약의 모든 성경이, 구약 성경 39권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지금 회당에 모인 무리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지금 공독드린 말씀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너희들에게 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냥 뜬금없이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다. 약속하신 대로. 그냥 역사를 그러니까 이면을 보지 못하고 표피만을 보는 역사가들은 주님 오신 때로부터 전과 후를 통해서 전 600년, 후 600년을 통해서 3대 종교가 발생했다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말한다. 주님 오시기 전 누구? 석가모니가 600년 전에 와서 불교가 창시됐고, 주님 오신 이후에 600년 후에는 이슬람, 마호메시 와서 이슬람교를 창시했다라고 말한다. 주님이 오셔서 기독교를 창시했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로 본다는 얘기죠. 그건 역사의 겉표지만, 겉만을 본 거죠. 그 이면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언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언제 약속하셨는가? 이미 아담 창조하실 때 둘째 아담을 보내실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언약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 전, 선지보면 창조하기 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는 작정이라고도 하지라. 작정.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을 자도 다 천지 만물 창조하기 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 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 창조하기 전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미리 정하셨다. 정해놓으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럼 세상의 역사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신 이때로부터 기독교가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작정했다고 그래요. 작정에는 만물 창조, 만사 작정이다. 만사를 하나님께서 다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께서 예정했다.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다. 택해서 구원할 자와 버리기로 정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때 영원한 세계 안에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계획했다. 계획 또는 작정 또는 하나님이 뜻이라고 그러지라.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셨다. 언약하시고 지금
사도행전 13장에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출발하잖아. 아브라함 때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전하지 않습니다. 구속주로 보내주셨다. 지금 증거한다. 그 기독교의 출발점이 여기가 아니라 세상 역사가들이 말하는 기독교의 출발점이 여기가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만물 창조하기 전 만사를 하나님 만물 창할 것을 작정하시고 만사 이 땅에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 이 땅. 만사 계획하셨다. 세상 만사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된다. 뜻대로. 사람 뜻대로 안 된다. 정한 뜻대로.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도록 역사하셨어. 사람의 마음을 누가 주관하는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마음은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택한 백성이 아닌 불택자들의 마음은 누가 주관합니까? 사단이 지배한다. 사단이. 어둠의 영이 지배한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사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일을 한다. 사단이 한 일이 뭡니까? 욥기에 보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욥기에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의 가정을 파괴하잖아요. 욥의 식구들을 다 죽게 만들고 아들들을 죽게 만들고 욥의 재산을 다 빼앗기게 만들고 욥의 몸이 병들게 만들고 그 가정을 다 파괴하는 일을 누가 했는가? 사단이 했다. 사단은 세상을 파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게 사악한 존재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쓰려고 사단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현재하다는 얘기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이런 일들을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고 사단이 하는 일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히 다르다.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이런 것들을 사단이 하게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사단이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라고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보았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누가 악하고 누가 선한가 행위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행위를. 이 복음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이미 천지 만물 창조하기 전 영원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때는 이 영원한 나라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디 누구만 계신가? 주님만 계셔서 주님만. 하나님. 개혁신학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때 영원 세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다고 해요. 하나님 한 분만 계셨죠 이때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안에 다 모든 것이 다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여기 있었대. 교회가 여기 하나님 예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해 있었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다. 그건 이단이에요. 그걸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이단들은 자기가 이단이라고 말 안 해요. 이단들은 자기가 이단이라고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참단을 이단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단에 속해 있다고 하면 거기 안 있지 않습니까? 이때 교회가 이미 있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때는 하나님이 백성들은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있었던 거죠. 예정. 그러니까 작정이란 말은 더 그러니까 포괄적인 용어예요. 포괄적인 용어. 만사 만물에 관한 것을 미리 작정했다는 말을 쓰는 것이고 인간 가운데 사람 가운데 구원 선택된 백성과 유기될 백성을 미리 정했다는 말을 예정이라고 말한다는 얘기예요.
예정해 놓으시고 이 복음 진리를 전파하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 믿게 해서 구원한다. 믿어지도록 한다. 성령께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럼 누군가? 성령 하나님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한다.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사람이 인간 편에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선택된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나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선택된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 그걸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자. 은혜라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했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 계시 역사를 하나님이 섭리한다라고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거기 32절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한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대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뭘 증거하는? 복음 진리 증거는 뭘 증거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지금도 이런 표적이 나타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 지역을 다니면서 지금도 그런 기적적인 일을 일으킨다라고 그런 말로 해가지고 성도들을 기만한다, 속인다. 지금도 병진 자가 고쳐지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눈먼 자의 눈이 띄어진다고 말한다. 그럼 그 사람이 메시아야, 메시아. 그걸 신학에서는 신사도운동이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신사도. 이거 다 가짜들이에요, 가짜. 사도들한테만 이런 표적이 나타났어요. 사도를 통해서 말. 예,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런 표적이 임할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다.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런 표적을 행하도록,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행하도록 하게 하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표적을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지, 지금 목회자들에게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주신 바가 없는데 그런 능력을 행한다고 하니까 그게 가짜 아니야, 가짜?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을 기만하는, 속이는 거죠. (33절) 말씀,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 일으켜서 그 약속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었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성취되도록 역사하셨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서 믿어지도록 해서 구원을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믿어지도록 해서 그 약속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도록 역사하셨다.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미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도 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약속을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케 하시고, 시편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하신 약속이라. 1000년 전에 하신 약속이 1000년 후에 이루어진다. 그러니 성경이 진리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실제화된다. 사실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진리인 거예요. 진리다. 성경이 진리다. 성경이 진리인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1000년 전에 아브라함한테는,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이죠. 아브라함은 예수님 때로부터 2000년 전이라네. 2000년 전. 시편 기자는 1000년
천년 전 약속.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천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 아니냐? 진리다 진리다. 진리인 근거가 뭐냐? 이런 언약이다. 구약성경 언약이 그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진리가 아니냐? 진리인 근거가 그거라네. 진리인 근거.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르치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밑붙는 살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이 시편의 말씀이 내용이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시고 하면서 구약 성경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성경을 제자들에게 읽어줬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신약 성경에 성취된다. 그러니 성경이 믿을 만한 책 아닙니까?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이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도 역사가 주관되어져 가지 않습니다. 복음 진리가 땅끝을 향해서 전파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복음 진리가 땅끝을 향해서 전파된다. 이방 땅에 전파된다. 이방 땅. 36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 다윗은 땅속에 묻혀서 죽어서 썩었다는 얘기예요. 썩어서. 다윗은 우리는 다 죽으면 썩도록 되어 있다. 무덤에 묻히면 시체는 썩는다. 냄새나도록 되어 있다. 세상 인간들은 다 죽으면 갖다 묻어야 돼요. 묻든지 다 화장하라든지 해야지 두면 안 된다. 왜? 썩으니까 안 된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썩지 않았다.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는 그 언약의 말씀대로 썩지 않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주님만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지금은 주님만 부활하셨다. 주님이 부활이 천절매로 되어졌다. 부활이 세 번에 거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첫째는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그에게 붙은 자요. 붙은 자라는 말은 성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부활한다. 네? 그리고 마지막 부활은 심판 부활이야.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한다. 다윗은 하나님이 뜻을 쫓아서 믿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는다. 죄 용서를 받는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도 우리 편에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죠. 아무나가 믿는 게 아니라서 예정된 백성만 믿도록 해.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구원 얻기로 선택된 백성만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해. 아무나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39절 말씀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이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이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율법을 지켰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다 망했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수리아에 망했고 남쪽 유다도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망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 율법이 증거한 것이 뭔가?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르쳐 증거했다. 율법을 지켜서 이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야. 율법이 증거하는 것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해.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율법 안에도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범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 속죄 제물로 드린다. 그게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제사가 의미하는 것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로 드리는 제사가 의미하는 것이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피로 하지 않냐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 영원한 제사를 드릴 것에 대한 예언적 의미가 예표이며 모형이며 그림자적인 제사라. 구약의 제사는 그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라. 영원한 제사를 드려 주었다. 다시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도록 자기 몸을 성전 자기 몸을 제물 삼아서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단번에 드려주셨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양이나 염소라 송아지 피로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그러니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개혁주의 신학에서 주장하는 것이 오직 성경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리고 1.1획도 가거나 감할 수 없는 이 완전한 계시, 이 성경만을 진리로 우리는 인정한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이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40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에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룰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바로 하박국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멸시하게 되면 망한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는 자는 망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망한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일날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암송한다. 모세의 율법을 암송하는데도 예수가 그 암송하는 암송의 그런 성경 속에 담긴 뜻,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구약 성경의 언약의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행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실족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방 땅에 이방인들에게 증거된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진노가 임할 것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죠. 너희들에게 미칠까 염려하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했잖아요. 눈먼 자의 눈을 띄우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고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도무지 인정치 않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인정치 않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 자는 망하도록 되어 있다. 망한다.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누구에게? 버리기로 정한 자들에게 버리기로. 이때 버리기로 예정된 백성들이 유기되기로 예정된 백성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 어둡게 만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가 막히게 한다.
지금도 이 복음 진리가 전파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귀가 가리웠다. 귀가 가리웠다는 말은 귀가 가리워져서 들리지 않는 자, 진리가 들려지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귀가 가리워서 귀가 가리운 자들은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둔다.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미리 예언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디모데,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 귀가 가리워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 진리를 듣기 싫어한다. 그리고 그 자기 욕심 쫓을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황당한 이야기를 듣길 좋아한다. 누가 뭐 병들은 자가 누가 어느 목사가 기도하니까 병 났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 거기 몰려가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다. 지금 용인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LA에 있는 권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기도하니까 권사님이 간이 싱싱해졌다.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 한번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한번 같이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그렇지요.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같이 보시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12절 말씀까지 기록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한다. 누구에게?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해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거짓 표적, 거짓 기적, 거짓 기적을 역사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는 그 믿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이상을 다른 건 구할 필요가 없다. 42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다음 안식일에도 그 말씀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청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듣기를 싫어한다. 유대인들은 듣기가 싫어해가지고 오히려 시기를 한다. 거기 보시면 43절 패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견고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성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모였다.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45절 말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변박하고 비방했다. 그러니까 버리기로 정한 자들은 복음이 전파되면 그걸 거부하고 시기를 낸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모이니까 감사한 일이다. 너무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난다. 육체의 열매가 뭐라고요? 육체의 열매는 현재 아닌 시기, 질투, 살인, 분쟁이라는 얘기죠. 시기를 했다는 이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낸다. 시기가 나가지고 이와 같이 바울을 비방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뭘 잘못했다고 그걸 비방한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인 거죠. 비방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이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라고 이방 백성들에게 전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방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간다. 옮겨간다. 복음 진리 전파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복음 진리를 전했을 때 믿거든 영접하거든 그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 거절하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고 그랬다. 먼지가 나중에 증거한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유대인들이 영생을 거절한다. 영생.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걸 거절한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 믿어야 얻는다. 영생을 얻는 것은 영생이 복이라는 얘기예요. 영생복. 믿으면 구원 얻어서 영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건 우리가 영생이에요. 영생.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옛날 찬송가지가 아주 옛날, 지금은 그런 찬송가가 없지 않습니다. 소와 말과 개와 같은 짐승까지 자기 집과 제 주인을 알거니와 어찌하여 우리 인생 예수모로다 나오라 예수 앞으로 천당의 영생도 너에게 주리니 예수 믿으라는 찬송가 가사가 있었어요. 제가 7살 때 배운 가사를 아직도 안 잊어버렸어요. 천당의 영생도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를 거절했다. 거기 보시면 너희가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복음을 거절하니까 영생을 얻는 걸 거부한 거죠. 거절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간다. 그래서 복음 진리가 이방 땅에 증거되는 이방 땅.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다른 말로는 예정된 자라는 말이 사실을 바른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정은 더 포괄적인 용어라. 포괄적인 용어라고 한다면 예정은 작정 안에 포함되는 용어라. 포함되는 이게 더 포괄적인 건 더 작은 거죠. 작정 섭리 안에 예정이 포함되는 말이다. 예정된 자는 다 믿었다. 이방인 가운데. 그러니까 거기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했다는 그 말씀은 이사야 성경 49장 6절에 있는 말씀이다.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도 이와 같이 이방 땅의 복음 진리가 전파될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 예언된 대로 이루어간다는 예언된. 그러니까 복음 진리 전파가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사람 마음대로 예수 믿고 보는 게 아니라 믿고 안 믿고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지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사정해 보십시오. 믿나? 어떤 분이 뭐 전도왕이라고 전도왕이래. 그분이 전도왕. 그래가지고 자기가 몇백 명을 전도했다고. 나중에 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그 교회에 있는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아침에 전화했어. 그 장로, 자기네 교회 장로
이방인들이 수백 년 전도했다고 무슨 CTS 방송에 가서 다 전도 방법 광고하고 전국 교회 다니면서 그 전도 세미나를 했는데 자기네 교회에 뭐 몇백 명을 전도했다고 그랬는데 다 거짓말이래요. 전도를 사람 마음대로 되냐고. 전도가 하나님이 역사해, 성령 하나님이 역사이지. 복음 진리가 전파되면 믿는 자는 복음을 영접하는 거고 믿지 않는 자는 복음을 거절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이방 땅이 복음 진리가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냥 된 일이 아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 700년 전 예언했다. 뭐라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도 다 믿었는가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었다. 성경에서는 작정 예정, 성경에는 작정 예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작정과 예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작정과 예정을 말하는 교회는 흔치 않아요. 왜 흔치 않은가? 구원 얻기로 천국 백성 되기로 다 미리 예정했다고 그러면, 예정해놨다고 그러면 믿음의 행위가 잘 안 나타나는데 열심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예정이라는 말을, 믿을 자가 예정됐다고, 예정됐다는 말을 한마디도 못 듣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커다할 거예요. 왜? 현대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말하지 않는다는 사람. 예정을 말하면 이미 구원 얻을 것, 영생 얻기로 다 정해졌는데 뭐 열심히 낼 필요가 있느냐 라고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한다. 그런 생각이 빠질까 봐서 목회자들이 예정됐다는 말을 말하지 않는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구원 얻기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해 주셨네, 너무 감사하네, 은혜가 넘치네, 이렇게 생각해야 더 이게 바른 생각 아닙니까? 아, 예정해 놓았으니까 그냥 살다가 천국 갈 텐데 그냥 막 살자. 그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정해 주셨으니까 허물 많은 나를, 죄 많은 나를,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 은혜의 감동 속에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란 얘기죠. 은혜의 감동 속에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살라고 일러주지 않습니다. 그게 영적 예배, 신앙생활이란 얘기죠.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들이라. 산제사가 뭔가? 너희 드릴 영적 예배란 얘기죠. 그럼 영적 예배는 뭔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사는 삶이 영적 예배란 얘기죠. 구원 얻은 성도는 바로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란 얘기죠.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구원했으니까, 여기 구원 받도록 예정됐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 얻는다? 그가 아니란 얘기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한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한다. 예수 믿었는데 변화가 안 된다? 그 믿음이 잘된 믿음이야,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올바른 믿음 가진 자는 반드시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한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도록 역사한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데 변화가 안 돼? 변화되지.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가 안 된다? 열매가 없다? 그건 좋은 나무가 아닌 거예요. 좋은 나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좋은 나무로,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 반드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는 잘 믿는데 열매는 없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 믿음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했잖아. 믿음이 행위가 없으면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가짜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충만한데 신앙적 행위는 없다?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 가짜지. 이방인 가운데 이와 복음 진리가 전파되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 말씀이 두루 이방 땅에 퍼진다는 얘기죠. 어디에? 소아시아 지역에 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 진리가 이방 지역으로 점점 확산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복음 진리가 이방 지역으로 전파된다. 전파돼서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되면 끝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 진리가 땅끝을 향해서 저 동남아 지역으로 향해서 이슬람권 지역으로 향해서 전파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복음이 전파되면 사도 바울이 미리 예언했지 않습니까? 돌감람남인 이방인이 지금 적부심이 돼서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이방인이 구원의 수가 차면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비밀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비밀.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로마서 11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수가 차고치면 다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때가 남아있다. 그런 시기에 지금 우리가 구원을 얻고 있는 거죠. 그 시기에. 50절 말씀,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브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냈다.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 이 짓이랍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니까 그 꼴을 보지 못해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을 다 경건한 기브인, 성내 유력자, 성내에 있는 그런 힘 있는 자, 그런 권세 있는 자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렸다. 두 사람이 저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쫓겨나며 핍박받아도 기쁨이 충만하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미 하나님 주님께서 미리 그렇게 될 일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셨다. 복음 진리를 전하거든 마태복음 10장 14절, 마가복음 6장 11절, 누가복음 9장 5절 말씀 가운데 복음 진리를 전할 때 복음 진리를 영접하거든 전해주고 거절하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와 같이 복음 진리를 듣지 않으니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지역을 벗어났다. 그러면서 그 핍박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복음 진리 전파하는 자는 안 듣는다고 낙심할 것도 없다. 많이 듣고 돌아온다고 자기가 교만할 필요도 없다. 왜?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일인데 뭘 지가 한 일이 뭐 자기가 한 일이 뭐 있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오면 어깨에 목에 힘이 들어간다. 어깨에 목에 힘이 들어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이라는 건 양이 많아지는 것도 성장이 있지만 성도들이 신앙이 질적으로 높아지는 것, 그것 교회의 성장이라는 얘기예요. 질적으로. 신앙적 수준이 높아가는 것, 커가는 것, 자라가는 것, 그걸 교회의 성장이라고 말한다. 아니, 영생을 얻기로 정해진 자가 적으니까, 선택된 백성이 적으니까 복음 진리가 전파되는데 이렇게 많이 안 오는 거지. 이게 내 탓입니까? 제 탓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정했으니까. 하나님 정한 대로 되는 일이지. 왜 진짜 복음이 전해지면 택한 백성만 오는 거지 쭉정이는 안 온다는 얘기예요. 진짜 복음이 아니고 가짜 복음이 전해지면
쭉쟁이와 알곡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쭉쟁이는 다 불태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 추수 때가 되면 다 불태운다. 쭉쟁이. 복음서에 있는 말씀이란 가라지가 있다. 가라지가 쭉정이 아닙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어버려 두라고. 왜?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친다. 이 복음 진리가 이방 땅에 전파된다. 전파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대로 복음 진리가 이방 땅에 전파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만사를 작정하신 뜻 따라 이 모든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 그리고 찬송 존귀를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마음속에 늘 담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와 같이 안디옥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 진리를 전파하도록 역사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복음 진리 전파의 역사를 저희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확증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길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이 놀라우신 섭리를 늘 마음속에 담고 기억하며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은총 가운데 늘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